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백 목사님 잘 알아요. 저는 그냥 아부나 이렇게 남이 좀 듣기 좋아하는 말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여러분 제가 3번 만났잖아요, 그렇죠? 제 개인적으로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제가 느끼는 공기는 처음 만날 때하고 많이 달라요. 제가 이렇게 신령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집회 장소나 누구를 만날 때 흔히 얘기하는 영적인 어떤 냄새, 영적인 어떤 공기를 좀 느끼는데 처음 만날 때하고 너무 달라. 지금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주께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딱 하나만 생각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내용은 평범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위대하게 돼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평범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행하는 것이 성경의 스토리고요. 또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시기를 원하시는 스토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랑 하려면 아멘 크게 해야 돼요. 영적인 공기가 갑자기 식었나? 다시 한번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여러분 은혜 받았네, 좋은 말씀 들었네, 마음이 감동 받았네, 그거 물론 다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카운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면하는 사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말씀하신 걸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정말 대면하고 만나고 이 인카운터하는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 알아. 아직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안 만난 거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반드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하다못해 나 같은 사람도 변화돼. 나 같은 사람도 늦게 주님 만나서 정말 연약했지만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 좌우에 계신 지체들하고 믿음에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녁 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진단 10일간 중동을 좀 다녀오고, 금요일 날 도착했는데 그날 밤에 금요 철회하고, 토요일 날 선교 훈련하고, 주일 날부터 금요일까지 어느 교회 부흥회 하다가 지금 토요일 날 일산에서 선교 훈련하고 지금 이제 일로 온 거예요. 이제 내일 저는 내일 드디어 좀 쉴 수 있게 됩니다. 저한테 마지막이에요. 근데 마지막에는 항상 하나님이 홈런을 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볼게요.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부터 36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자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생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렉과 오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성경에서 흔히 일컫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미리 알아서 일을 진행하던 케이스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흔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들이 자기가 먼저 알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섬길까 계획하고 그 일을 주도적으로 먼저 진행하는 케이스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했던 사람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혼의 사람으로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획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예는 많이 성경에 나오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사기에 자주 나오는데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그냥 없다라고 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셔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쫓아 왕이 뭘 원하시는지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왕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라고 착각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하시기 이전에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이 창세의 모든 것들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태에서 조성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어떠함을 이미 다 계획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어떤 구체적인 일을 각 시대마다 행하기 전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준비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 누가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를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 지명하여 부른 사람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면 그들의 순종과 반응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전하신 계획을 각 시대마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완전하신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혼잡해지고 모든 민족이 흩어질 때 하나님이 그 민족 가운데 셈 족속에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를 부르십니다. 데라를 불러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셔서 데라는 자기의 본토 친척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란까지 이주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지만 데라는 하란에서 그의 믿음의 여정을 마칩니다. 그리고 하란에서부터는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초청을 받아 창세기 12장에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믿음의 여정을 볼 때 이삭, 야곱, 요셉 모든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연약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흔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 그러면 누구예요? 몰라. 왜 이렇게 대답을 크게 안 해? 다시 한번, 믿음의 조상이 누구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야.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근데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가만히 봐봐. 믿음의 조상,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기적을 행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아브라함의 일생의 가운데 드라마틱한 사건이 하나도 없어.
아브라함이 혹시 놀라운 이적을 행했다는 것을 들어본 사람, 치유를 했다는 거 들어본 사람, 불을 떨어지게 했다라고 하는 거 들어본 사람, 아니면 병든 사람 낫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 들어본 사람 없어. 믿음의 조상인데 너무나 평범해, 안타깝게도.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가뭄이 들자 가나안 땅에 있지 못하고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안 물어보고 그냥 갔어. 근데 거기서 애굽의 왕 바로에서 자기 와이프가 또 그냥, 와이프는 또 이쁜 와이프를 얻었나 봐. 그러니까 그냥 바로의 눈에 들까 봐 뭐라고 얘기해? 그냥 누나라고 하라고. 근데 누나를 왜 안 어? 또 그냥 작전을 그렇게 짰으면 철저히 끝까지 잘 지키지. 방에서 그걸 안다가 바로 눈에 띄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네 누인데 알고 보니까 처거든. 그래서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건들지 말라고.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할 수 없이 다 물질로 배상해주고 떠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왜 부자가 됐는지 알아? 그때 애굽에서 한몫 챙겨 와서 부자가 된 거야. 이건 남자로서는 돛대못 쪽팔린 일인데 이거. 예? 이게 얼마나 쪽팔린 일인지 몰라. 예, 여러분 그 다음에도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몇 번을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우리는 뭐 오늘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고 결단기도 하고 뭐 들어왔나 다들.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 쫓아가면, 여러분 우리 연약해요, 안 연약해? 연약해요. 실수해, 안 해? 죄 지어, 안 지어? 내가 예언할게,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내일 죄집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또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씻김을 받는 거지, 여기서 죄 안 질 사람 없는 거예요. 물론 피 흘리기까지 죄와 몸부림치며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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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는 늘 연약해. 근데 그렇게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인도하심, 선상에 있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져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거나 우리가 뭐 대단하고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약하고 여전히 우리는 실수하고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지만, 넘어져도 약속의 말씀 가운데, 쓰러져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몇 번이고 실수해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따라가면 결국은 그 작은 몸부림치는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뤄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믿음의 삶에는 이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 각 인생을 향한 그분의 선을 이루어내십니다. 여러분이 멈추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각 인생 가운데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으로, 결국 요셉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족속은 애굽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당시 초강대국이 애굽이었어요. 이 애굽의 보호 아래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받도록 하신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결국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다 이루자 하나님은 결국은 그들을 불러내어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신 약속의 말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도록 하십니다. 그 일에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430년이 넘도록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스라엘 안에 어마어마한 강대국을 이루어 그들이 고통과 핍박 가운데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이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어떤 일을 했냐면 갓난 아기 하나 보내준 거야. 모세.
2000년 전 모든 인류의 죄와 우리 모든 죄의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을 행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어린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무슨 말을 하려냐면 하나님의 일이 항상 드라마틱하고 어마어마하게 시작되지 않아. 어린아이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민족과 시대와 나라를 바꿀 계획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에도 마찬가지예요. 괜찮아. 영적인 원리에도 마찬가지야. 이게 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다 이렇게 알아서 해주는 거야. 집중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어린 아이와 같을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면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세가 갓난아기 그대로면 갓난아기야. 근데 그 갓난아기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면 민족을 구원할 자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했는데, 자 여기 보세요. 모세가 처음에는 자기가 40세가 딱 되고 난 다음에 정체성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자기가 뭔가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한번 해야 되겠어.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어마어마한 교육을 받고 군사훈련도 받았겠죠. 왜? 왕족의 계통이었으니까 얼마나 엘리트 교육을 받았겠어.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된 모든 실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나의 동표인 유대인들을 구원해낼 것인가 머리를 겁나게 굴리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그게 뭐예요? 애굽 사람 한 명 돌로 쳐 죽인 거야. 그리고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는 결론이 늘 이렇게 비참합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의 첫 번째 40년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계획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감동받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놀랍게 쓰시겠지라고 하는 모든 거 그게 다 무너져야 그때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십니다. 모세 40년은 자기 중심적,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자기가 원하는 바로 하던 걸 모든 것을 다 실패로 경험했던 시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광야로 도망갔을 때 하나님은 40년 동안 철저히 모세에게 침묵하십니다. 잘 들어요. 40년 동안 모세를 향해서 침묵해요. 남자로서는 완전히 자존심 뭉개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처가살이해. 그것도 장인의 양 염소를 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40년 동안 완전히 하나님이 다 빼버린 거야. 나중에는 너무 뺐나 봐. 하나님 부르니까 그때는 못 간다 그래. 너무 심하게 뺏어서. 근데 여러분, 주님 나는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안 돼요.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진실한 고백이면요, 여러분 그 상태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상태예요. 할렐루야. 잘 들어요. 내가 비로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에 가장 좋은 때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을 어느 수준에서 얼마만큼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는 조금은 의심은 가. 마음에 좀 그런 건 있어. 그러나 인생을 먼저 산 선배로서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여전히 내가 할 수 있어.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뭐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아름답게 볼 수 있어, 청전의 때에는. 근데 여러분, 그런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자기가 뭐 할 수 있다고 자신감 충만해서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 있으면 이름 한번 대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없어요. 모세도 결국은 40년 동안 다 빠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40년 후에 마지막 40년 살 때는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그때부터 행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애굽의 모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우상들을 다 파해버리는 거, 홍해를 갈라버리는 거, 사막에서 물을 내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일은 모세가 아무리 실력을 갈고 닦고 연마하고 준비해도 모세 수준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수준의 삶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마지막 40년은요, 자기중심적인,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인생의 수준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람을 두 관점으로 봅니다. 지힘과 능력만큼 사는 인생하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의 수준까지 살아내는 인생하고, 인생은 중에 하나야. 다른 말로 할까? 땅에 있는 수준에서 살아내는 사람하고 하늘에 있는 수준을 살아내는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어떤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땅에 있는 시스템과 구조 안에서 뭐 스펙 쌓고 스킬 쌓고 능력 쌓고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우리가 땅에 있는 세상의 원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목사님, 우리 실력 키워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봐. 예를 들어보라고. 성경에 실력과 능력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시대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도록 쓰임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실력 있다라고 하는 놈, 쪽수 많은 놈들 하나님이 꺾어서 쓰셔서 꺾어서. 여기에는 깊은 하나님 차원의 원리가 있는데 뒷부분에 더 얘기할게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믿음으로 선포할게요. 하늘의 수준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따로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선포해요. 자, 이제부터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모든 나라 가운데 나에게 있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의 뜻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로 얼마만큼 축복을 받고 강대한 나라가 되는지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보게 하므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유일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유일한 살 길이구나. 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처럼 다른 모든 열방도 이 이스라엘이 받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에 대한 예표로 하나님이 당신의 임재를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성막에 대한 계시를 그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나라와 너의 나라가 구별되는 것은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나의 영광과 임재를 통하여 내가 너희들을 통치하는 걸 통해서 모든 나라가 너희가 믿는 나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고 너희들을 통하여 내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막을 짓도록 얘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동받아서, 하나님, 모든 나라 가운데 우리가 제사장 나라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멋있는 텐트, 멋있는 성막 지어드릴게요 라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늘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이 계획하신다. 하나님이 계획하신다. 한 나라와 민족도, 한 공동체도, 한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룸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향한 계획은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만드는 게 아니라, 계획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계획한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이때 내가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묻지 않아요. 순종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 인생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의 수준의 일을 하는 인생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땅의 차원의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차원의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구원받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땅의 수준의 삶을 살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건 마치 거지가 왕자가 됐는데 거지 같은 인생 살다가 끝내버리는 거하고 똑같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대속 구속하셔서 우리의 소속이 더 이상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성령을 통하여 확증시켜 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놀랍도록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다 알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의 수준에 있는 것을 살고 마치는 인생이 가장 안타깝고 비참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땅에 속한 자에게는 땅에 속한 자의 계획이 있겠지만 하늘에 속한 자에게는 하늘에 속한 자의 계획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도 하늘 차원의 일이 땅에 비록 살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을 땅에 풀어내는 통로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유일한 길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권세를 주셨냐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하늘의 원리가 이 땅 가운데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걸 통해서 모든 무릎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성막에 대한 모든 계획들을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것을 다 받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그 성막을 지으는 일을 위해서 지명하여 부를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잠깐 좀 아이러니컬한 거야.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 성막에 대한 계시를 받은 사람은 누구야? 모세야.
성막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거 다 받았거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성막을 모세 보고 지으라 그래? 아니래? 아니라는 거야. 성막을 지을 사람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모세지만 모세는 모세의 역할이 있고 또 성막을 지을 역할은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각 사람들은요, 각자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의. 모세는 모세의 역할, 아론은 아론의 역할,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의 역할, 부살렙과 오홀리과 같은 사람은 부살렙과 오홀리암만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우리 청년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게 주신 어떤 비전, 이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몸을 이루어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각자가 그 몸을 이룬 공동체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들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더 크게 만들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세계 경영을 위해서 각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또 교회와 또 개개인이 그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부르심과 역할을 해야 할지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왜?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독특하게 다르게 창조하시고 독특하게 다르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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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 뭔지 알아? 내가 이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해 하나님이 이 몸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비전을 함께 이루어 갈 것인가, 자기의 분명한 역할, 자리를 발견하고 그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니 그냥 오라 그래서 그냥 앉아 있어요. 시작은 비록 그럴지라도, 시작은 물론 그럴지라도, 아멘입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역할, 자기가 감당해야 할 분복들을 발견하는 거야. 그래서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5%, 10%만 씨가 빠지게 일하다가 막 순교하고 막 쓰러지고 하는 게 아니라 몸을 전체를 이루고 있는 각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발견하고 깨닫고 그 안에서 확정해서 그 일을 함께 감당함으로 몸을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공동체가 유기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죽어있는 건물이나 죽어있는 물건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어. 몸인데 오른쪽 팔은 죽었어. 기능을 못해. 근데 나머지는 활발해. 그런 사람이 있어? 이쪽 절반은 죽었어 그냥. 그리고 여기만 움직여. 그러고 나서 막 일하겠다고. 여러분, 그걸 조심스럽지만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뭐라고 불러? 그런 걸 불구자라고, 핸디캡이라고 부르잖아. 그래? 안 그래? 이게 정상이야? 원더풀이라고 불러 이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절반만 펑션하고 있으면 절반은 뭐예요? 불구자야. 건강한 몸이 아니라는 거야. 똑같아요. 이 사랑의 교회 청년부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있지만 만약에 이 안에 절반만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절반은 그냥 자리만 차려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소극적으로 늘 하고 있다면 이 몸이 건강한 몸이 아니에요. 건강한 몸이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이 몸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세워지기 위해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몸을 이루고 있는 나의 역할, 나의 자리, 내가 감당해야 할 구체적인 일들이 무엇인지를 서로가 서로 안에서 확인하고 그리고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시너지가 일어나요. 왜? 멀쩡한 사람이 거의 쓰러지기 직전인 사람 끌고 가는 거하고 두 사람이 함께 달려가는 거하고 누가 빨라? 누가 실력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 정확히 똑같아요. 모두가 건강하게 각자의 역할과 자리를 감당하면
여기서 일어나는 폭발적인 시너지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 슈퍼맨과 슈퍼우먼과 같은 5%가 나머지 95%를 그냥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끌고 가는 거 절대 건강한 몸이 아닙니다.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청년들은 다들 비실비실한데 백 목사님은 어마어마한 모세 카리스마로 막 얼굴에 막 하나님의 예수님의 광채를 빌어내고 막 그거 여러분 건강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 있어야 돼. 자기의 분복과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좌우 계신 지체들에게 함께 아니 함께 뭐야 함께 누구하고 함께 마룻바닥하고 함께 할래? 좌우에 보면서 다시 하면 함께. 아멘입니까? 각자의 역할이 다 틀리다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각자의 부르심의 역할의 가치를 깨닫고 그 역할의 부르심이 어떤 것이든 거기 안에서 부르심에 대한 확신으로 갖고 담대히 살아가고 자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성경적 가치를 위협하고 있는, 이것을 늘 흔들고 있는 경쟁과 비교의 문화, 그런 가치관 안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거의 폭력적이고 획일적으로 사람의 가치, 사람의 존귀함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획일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다 매겨버려 가지고 소수의 사람만이 소중하고 가치 있다라고 하는 포지셔닝을 하게 만들어서 치열하게 싸우고 경쟁해서 살아남아서 밟고 올라가는 놈만이 인정받고 가치 있다라고 하는 문화와 가치관, 그런 구조와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가지고 교회 앞에 와서 각자의 부르심이 있고 각자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 세상에서 밀려오는 이 비교와 경쟁, 그리고 인정받는 평균적인 이 가치, 이 기준에 의해서 세워진 것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우리도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기보다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 뭔가 많은 사람들이 더 우러러볼 수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쉽게 빼앗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말에 오죽하면 남의 떡이 내 떡보다 커 보인다라고 얘기하잖아. 남의 떡이 내 떡보다 커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은 남의 떡은 저기 있으면 내 떡보다 작아 보여야 하는데 저기 있는데도 내 것보다 커 보이는 거예요. 은사야, 은사. 이건 내가 보기에 은사야. 이건 은사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더 크게, 어떻게든지 더 높게, 어떻게 보면 더 강하게, 어떻게 하든지 더 많게, 이게 더 인정받고 가치받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자리와 역할은 굉장히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고 존재의 의미를 상실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런 예는 사실은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모세가 살고 있는 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성경의 가치로, 성경의 기준으로 우리의 모든 가치의 또 사고의 체계가 트랜스폼, 본질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쇠뇌시키고 있는 거짓말에 의해서 하다못해 신앙생활의 기준도 세상의 가치와 관점과 사고의 체계에 의해서 신앙생활마저도 평가한다는 거야. 예수님은요, 이걸 다 박살낸 거야. 다
무너뜨려 버린 거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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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세상은 그들 세상이 만들어낸 규격 안에 들어가야만 인정받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만들어 놓고 있는 이것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과감하게 다 부러뜨렸어요. 파쇄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비교가 아니야. 한 사람이 존귀하고 소중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네가 얘보다 나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은 네가 얘보다 나아. 한 번도 그렇게 얘기 안 해봤어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너는 나에게 존귀해. 주성아, 너는 나에게 존귀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나에게 존귀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그 풍성하심에 따라 존귀하게 보고 계세요. 근데 세상은 늘 비교급이야. 네가 더 나아. 아휴 참. 응? 네가 더 나아.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어. 경쟁해야 돼. 내가 더 낫다라고 증명해야 돼. 내가 더 할 수 있다라고 증명하고 나타내야 돼. 여러분, 하다못해 사단이 예수님한테도 그걸 시험합니다. 증명해봐.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Prove it. 그 뜻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If you're son of God, prove it. 그 뜻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한번 증명해봐.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 I don't have to. 그런 거야. 내가 왜 증명하냐? 너한테.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왜 그렇게 얘기 못해? 세상이 네가 나은 거를, 네가 쓸만한 존재인 것을, 네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을 증명해봐 라고 얘기하는 세상 앞에 왜 증명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냐고. 세상을 향해서 얘기하지. I don't have to. 내가 왜 너한테 증명해? 나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존귀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거 하나만 여러분 안에 돌파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문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됩니다. 누구의 평가, 누구의 판단, 누구의 기준에 상관없이 자유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른손 딱 들고 주먹 꽉 쥐고, 이런 건 해야 돼. 믿음으로 주먹 딱 쥐고 더 따릅시다. 나는 대략 100명이 되는데 내가 50이 넘은 아저씨인데 다시 한번 나는 주님 안에 존귀한 자다. 나는 내가 존귀한 자인 걸 증명할 필요가 없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증명하라고 얘기하면 얘기하세요. 선포하세요. I don't have to. 왜 우리가 세상이 폭력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미의 기준, 실력의 기준, 평가의 기준, 스펙이라고 하는 것들, 연봉의 기준, 직장의 순위의 기준에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그 폭력적인 기준에 휘둘려서 나는 의미 없는 사람이고 가치 없는 사람이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고 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괴하고 파멸하는 얘기예요. 예수의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이 땅에 있는 기준으로는 더 이상 평가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기준이라고 이미 성경을 통해서 선포했는데 왜 스스로를 무너뜨리냐는 얘기예요. 왜 사단의 거짓말에 늘 걸려 넘어지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요 아무것도 없어. 사실은
근데 난 누구한테도 담대해. 나는 어느 누구의 평가에도 휘둘리지 않아.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내가 누구인 것을 확증할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것은 아름다운 문구 우리에게 준 게 아니야. 이 말씀은 실제예요. 능력이에요. 권세예요. 어떤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도, 평가에 의해서도, 사람의 모든 기준에 의해서도 나는 자유하는 거야. 하나님, 나는 비록 약하지만 강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가진 게 없는 자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담대함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의 구조와 시스템, 그 틀을 돌파했도록 만드는. 쟤는 세상 사람들이 놀래. 아니, 쟤 아무것도 없는 게 왜 저래? 응? 왜 저래 쟤는? 응? 자기들이 볼 때, 기준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거든. 근데 왜 이렇게 당당해? 왜 이렇게 자유로워? 왜 이렇게 즐거워? 왜 이렇게 기뻐? 당연히 기쁠지. 땅에 잠시 있다가 썩어져 없어질 갖고도 기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갖고 있는 내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이유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녀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실상은 천국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천국을 안 믿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녀된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습니까? 그게 있는데 뭐가 꿀려? 뭐가 꿀려? 하나님의 나라가 내 건데 뭐가 꿀리냐고. 증명해 보라고 증명하고 있잖아. 내가 세상에 어떤 기준으로 갖다 들이대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한 거. 뭐 너 그거 잠시 굴려봐야 조금 있으면 없어지는 거. 근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유업은 영원한 거야. 여러분, 목사님이 방금 얘기했잖아. 중동 갔다가 부흥회 했다가 집회했다가 내가 왜 이렇게 살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떼돈을 버나? 근데 나는 이유 간단합니다. 하늘에 상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나한테는 실제야. 실제야. 하늘이 저한테는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나한테는 실제야.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좌우 계신 우리 지체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믿으시면 더 크게 아멘. 아멘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부살렛과 오홀리압을 부르십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36장 1절 36장 1절 말씀. 36장 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렇게 부르신 자들이 그 부르심 받은 일을 잘 감당하도록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34절에는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방금 읽었던 36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부살렛과 오홀리압이 실력과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에요. 부살렛과 오홀리압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더니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이제 그들을 지명하여 부른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셨다라고 나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살렛과 오홀리압이 실력 있고 능력 있어서 기술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라 불렀더니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자 부르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지혜와 능력과 총명을 주셨다라고 나와요. 세상의 기준은 다르죠. 세상은 어떤 사람을 뽑을 때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실력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뽑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대단한 뭐가 있다라고 부르는 게 아니야. 오히려 부름에 반응하면 그 부르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질문이 하나 나오는 거야. 그것은 그럼 하나님이 부살렙과 오홀리압을 부르신 기준은 뭐야? What's the qualification? 하나님 도대체 뭘 기준으로 이 사람들을 불렀을까? 그럼 요거를 조금 확대해 볼게요. 하나님 모세 왜 불렀지? 아브라함은 왜 불렀을까?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불렀는지 아시는 분?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아니, 메소포타미아 오른쪽 그쪽은 다 우상 숭배하던 지역이야. 아버지 데라, 역사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우상 숭배, 우상 그 형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자료에 의해서. 하나님 왜 불렀지 이 사람? 모세는 조금 더 확대해 볼까? 아론은 모세 형이라요. 그러니까 형이면 다 불러 그냥. 레위 지파들은 왜 그 사람들이 레위 지파가 됐을까? 조금 더. 기드온. 기드온 대단한. 아니 원래는 대단했어 안 대단했어? 몰라? 기드온이 누구세요? 대단해 안 대단해? 원래는 안 대단하지. 술틀에서 그거 곡식 왜 그래? 무서워서 뺏길까봐. 입다 누군지 잘 모르지. 기생 출신 아들 형들한테 왕따 당해서 쫓겨나네. 자, 그러면 가장 결정적인 사건 12명 제자. 예수님이 그 12명 왜 불렀을까? 얘네들이 나름대로 실력 있고 나름대로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서 근육질이어서 불렀을까? 12명 어부 출신. 마태 같은 경우에는 세리장이 텍스 컬렉터 그 나와요. 그럼 우리한테 이 사람들 CPA인가? 회계사? 전혀 아니죠. 오히려 이 시대로 얘기하면 해결사야. 해결사. 깡패 동원해서 세금 밀린 사람들 돈 뜯어내가지고 정부에 세금하고 종교 지주자들에게 뇌물 먹이고 나머지 착복하는 애들. 그런 애들 해결사 같은 애들. 그리고 열심당원. 뭐야? 이 사람들은 극진 좌파 같은 사람이야. 그냥 지금식으로 굳이 표현하자면 그래서 어떻게 이놈의 빌어먹을 놈의 세상 확 뒤집어 버려야 돼. 그리고 로마 이런 거에 막 압제하는 놈들은 보이면 닥치는 대로 죽여야 돼. 그러면서 속에 칼 차고 다니는 애들. 지금으로 얘기하면은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저 모슬림 극진 테러리스트들 폭탄 메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방아쇠 당길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야. 근데 어떤 애는요, 뭐 하던 애인지도 모르겠어. 바돌롬에. 혹시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서 바돌로메가 주님 만나기 전에 뭐 하던 사람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몰라. 자, 목사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뭘 기준으로 불렀을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부름을 받았을까? 제가 최후에 내린 결론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모른다. 몰라. 여러분과 나는 왜 구원받았어? 그건요, 저의 빼어난 미모, 실력, 제가 좀 생겼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나를 먼저 이 자리에 구원시키고 부르신 이유 아시는 분? 몰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돼. 부를 때 반응했느냐, 부를 때 믿음으로 그 부르심을 쫓았느냐에 따라서 평범하던, 무식하던, 단순하던, 약하던, 못 배웠건, 실패했건, 완전히 인생의 루저같이 살았던 상관없이 반응했던 사람들은, 그리고 그 말씀을 부르심을 쫓아갔던 사람들은 전부 다 위대하게 쓰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타고날 때 갖고 있는 탤런트가 있어. 어떤 사람은 음악적인 탤런트가 있고, 어떤 사람은 미술, 어떤 사람은 막 숫자만 보면 막 깨어나는 사람. 우리는 막 숫자가 수면제야, 그렇지?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이것만 되면,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잘하는. 목사님이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악기 하는 사람들이에요. 악기 막 우리 백 목사님도 옛날에 찬양인도 목소리 잘하잖아.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잘하잖아 그거. 근데 목사님도 너무 그게 부러운 거예요. 목사님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찬양 인도자들이 내가 그걸 본 거야. 내 청년인데 나한테 훈련받은 청년인데 어느 날 새벽에 나가 보니까 무릎 딱 꿇고 기타 반주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혼자 그 넓은 홀에서 하는데 내가 너무 부러운 거야. 너무 부러워. 그래갖고 집에 와서 내가 C 코드 기타 C 코드 2주일을 계속 C 코드를. 근데 우리 와이프가 보더니 목사님 그냥 말씀 준비하세요. 말씀 준비하세요. 어느 날 막 목사님 설교하고 흥분되면 막 은혜가 많으면 갑자기 막 찬양 시작하거든. 그럼 집에 가면 우리 사모가 조용히 얘기해. 목사님 찬양 제발 하지 마세요. 제발 은혜 다 까먹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면 주님 뭐야 이러니까 제발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타고날 때부터 안 되는 거예요. 잘.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로 준 또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것은 타고날 탤런트와 은사가 만나서 개발돼서 쓰임받는 사람. 이거는 어느 누구도 따라가질 못해요.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탤런트와 은사에 따라 불러 쓰시느냐? 그럴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도 많아요. 잘 들어. 그래서 내가 이런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탤런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뭔가 탁월하기 때문에 이걸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겠지라고 가둬놓지 말라는 거예요. 전혀 은사가 없어도 하나님은 그 분야에서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니야? 제한하실래요 그러면?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내가 어떤 실력과 능력과 재능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의 때가 내가 반응하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결과가 뭐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왜? 자기도 알아. 자기는 안 되는 거. 자기도 알아. 자기 실력이. 자기 능력을 알아. 안 되는 거. 근데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자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사용하셔서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전히 내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실력,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아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을 했는데 결국은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라고 제스처는 보여도 실상은 자기가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 안에도 많고 이 시대에도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난 수천 년 동안 그런 부류의 사람에게 너무나 많이 속아 보셔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주님 은혜 아니면 난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형님 목사님이 있어요. 형님 목사님. 이제 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서울대 수학과 출신이야. 국비 장학생으로 미국 버클리에서 수학 박사하신 분이야. 당시 버클리는 전 세계 수학에서 넘버원. 수학으로 노벨상을 탄 실존 인물이 2명이 살고 있어. 당시 버클리 대학에. 그 어마어마한 대학이지. 그래서 그분은 평생에 뭐 하려면 교수하려고 그랬어. 말을 더듬어서 그냥 교수해서, 여러분 수학은 많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말을 더듬어.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짧게 얘기하면은 이분을 목회자로 부른 거야. 수학을 가장 잘하는데, 그렇게 재능이 있고 실력 있고 능력이 있는데 부른 거는 뭐야? 목회자로 부른 거야. 근데 말을 더듬어. 하나님은 이게 안 되잖아. 근데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 딱 하고 돌아오는 주일날 말씀 준비하고 강단에 서는 순간 말 더듬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돌파돼 버렸어. 지금은 말을 너무 빨리 하셔. 형님 제발 좀 천천히, 뭔 말 못 알아듣게 천천히 얘기해. 천천히.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으면, 지명하여 부르신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모든 걸림돌을 돌파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일을 해내도록 행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청년의 때 특별히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 거듭난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다음 단계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왜 창조하시고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나를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구체적인 계획은 어디에 있는가? 이걸 발견하고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성숙한 인격과 성경적 사람으로 준비되어 결국은 그 부르심에 쓰임받고 주님 앞에 갈 때 최상의 인생을 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지체들에게 선포합시다. 당신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이루십시오.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30년간 여러분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사셨어요. 그리고 30년 후에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이 세례가 일종의 공포시기야. 이제부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이제 어떤 그 터닝 포인트다, 어떤 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예표 같은 사건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시는 예수님 위에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나와요. 함께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3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을 경험한 이 기록을 누가는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누가는요,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즉 주의 성령이 임하는 사건하고 기름 부으심의 사건을 똑같은 의미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육신의 이 제한 안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함을 통해서. 할렐루야. 즉 예수님도 본인의 부르심인 메시아적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임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인간의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눈먼 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위에서부터 임하는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0절과 27절에는 동일하게 이 성령의 역사를 기름 부으심으로 표현하는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요한 1서 1장 20절.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기름 부으심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어유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름 부으심을 성령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전혀 안 이상해. 왜?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주께 받은가?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집회나 큰 사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흔히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주장을 하니까 우리가 좀 혼란돼요. 근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요,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정확하게 사람의 언어로 논리와 이성에 의해서 정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몇 가지는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우리를 인치신다고 나와요. 쉽게 얘기해서 불도장이야. 그래서 이 딸은, 이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마치 우리를 해서 확인하고 인치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고린도 후서 1장 21절과 22절.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2절 시작. 너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기 보세요. 우리를 그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름 부으심 이외에 또한 그리고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시느니라. 즉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를 인치신 거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너를 끊을 자가 없어 라고 확인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인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그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이외에 또 별개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런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단순히 우리 안에 내주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어떻게 다르냐? 성령 충만의 문자적인 뜻은 컵에다가 물을 이렇게 부어요. 그럼 물이 꽉 차 안 차? 너무 어렵구나. 다시 이야기할게. 빈 컵을 넣고 물을 이렇게 부어. 계속 부으면 물이 꽉 차 안 차? 그러면 어떻게 돼?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야. 문자적인 의미로. 그러면 이걸 영적인 의미로는 무슨 뜻이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차고 넘쳐서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인격과 영을 완전히 다스려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성령이 다스리고 있는 결과로 나타나. 그런 말은 어떤 말이 될까? 말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막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속 안에 모든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크리스찬인 것이 삶의 말, 행동, 결정 모든 부분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또 하나의 별개의 사건으로 우리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또한 지혜를 통해서 어떨 때는 치유도 일어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심령의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것을 대언하고 선포했더니 영혼이 갑자기 회복되고 막 울고 막 깨지고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들이 아울러 일어난다라고. 이걸 흔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세례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아니 성령님이 이미 임했는데 무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또 임하냐고, 무슨 성령의 세례가 또 임하냐고. 성령님이 이미 임했는데 이미 임했는데 뭘 또 임하냐고.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 그러면 우리 밖에는 이제 안 계셔. 다시 물어볼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면 성경에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고 그래. 아멘입니까? 이거 이단 아니야? 성경에 나와. 성령이 임해 우리 가운데.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안에 오시면 밖에는 안 계셔? 계셔 안 계셔? 계시잖아. 그러면 다시 임하시면 안 돼? 돼 안 돼? 왜 안 돼? 또 하나, 성령 충만을 뭐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꽉 차서 넘쳐나는 걸 얘기한다 그래서 맞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거해야지 넘쳐나면 안 되잖아. 그러면 넘쳐나는 성령 하나님 들어오세요. 넘쳐나면 안 돼요.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냐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논리와 이론으로 다 정의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돼. 그게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합리적으로 글로 정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그거 싸우는 사람한테는 싸우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참 불편해하는가? 결론 간단합니다. 본인들이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백 목사님도 알아요. 목사님은 남침내 교회 출신. 남침내 출신들은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 별로 인정 안 합니다. 방언 없다고 그래요. 치유 더 이상 없다고 얘기해. 근데 여러분, 내가 선교지에서 치유했는데 어떻게 없다라 그래? 내 입에서 지금 방언이 나오는데 어떻게 없다 그래? 내가 기도하는데 그 영혼의 마음의 상태를 깨닫게 해주셔서 선포했더니 그냥 깨지고 무너지는데 어떻게 없다 그래?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굉장히 사모하는 미국의 목회자분 가운데 한 분이, 근데 지금은 고인이 되신 분이에요. 지금의 미국 맨하탄에 타임스퀘어 처치를 세우신 데이비드 위컬슨이라고 하는 목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현존하는 아니면 돌아가신 목사님 가운데서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을 뽑으라고 하면 주저하지 않고 뽑는 분이 바로 이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1970년대 말에 뉴욕 맨하탄 거리를 갔더니 말이 아니래요. 술, 마약, 섹스, 돈, 이거에 완전히 쪄들려 갖고 길바닥에 누워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거리를 다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그 땅에서 교회를 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이 얘기하면서 그분이 솔직히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만약에 얘기해달라고 하면은 자기는 그거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정리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분이요, 굉장히 단호한 얼굴로 딱 보면서
그러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와 기름 부으심이 없는 자는 알 수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는 말씀과 기름 부으심이 없는 말씀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뭐야? 이론적으로 아무리 잘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는 것이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면 중요하다는 거야. 아멘입니까? 물론 무분별한 성경에 있는 말씀, 기록되어 있는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너무 무질서하게 무분별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는 치유가 일어나고 돌파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렇지 않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그 70년대 말 뉴욕 맨하탄의 교회를 다시 세우라고 하니까 그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그렇다면 저는 새로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를 여기 부르신 게 맞다면,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맞다면 20대에 제가 경험했던 기름 부으심, 40대에 경험했던 기름 부으심 아니고 주님 더 높은 차원의 기름 부으심을 제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바닥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 하나님이 이분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지금의 타임스퀘어 철치를 세운 거예요. 지금 수천 명이, 전 세계 120개가 넘는 나라와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지금도 마약과 그 술과 그 섹스에 쩌들려 있는 이 맨하탄의 모든 빈민가를 다니면서 전도하고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사역을 가장 왕성하게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이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 기름 부으심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이 은혜에는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가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기름 부으심이 임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땅에 있는 차원의 계획을 하고 땅에 있는 차원의 일을 하다가 끝내는 사람이 있고, 하늘 차원의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인생이 있습니다. 근데 땅의 차원의 일은 자기 실력과 능력과 경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늘의 차원의 부르심의 일은 자기의 능력과 경험과 실력으로는 대여 안 돼요. 대여 안 돼요. 그 부르심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인생은 간단합니다. 땅에 있는 계획을 가지고 땅에 있는 힘과 실력으로 살다 끝내는 인생과 하나님의 하늘의 차원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심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 차원의 일을 감당하고 마치는 인생이 되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여러분, 백 목사님 통해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요 백만장자 되고 싶어서 미국 갔어요. 한국에서는 20살 때까지 운동했었어. 태권도 운동만 했었어. 근데 정말 공부해서 성공하고 싶어서 미국으로 갔어요. 그냥 독하게 공부했지. 근데 이제 중간에 주님을 이제 잘못 만나가지고 제 인생이 완전히 다 바뀌어 버리는데, 여러분, 그때 저는요 땅의 수준에서 사람이 열심히 할 수 있는 수준의 모든 것을 다 했어. 이를 악물면서 공부하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20살 넘어서 미국 간 때, 특별히 저 같은 이 최대 배경의 사람들은 영어 극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를 악물면서 했어. 왜? 성공하고 싶어서. 목표 딱 정해놓고 1년 안에 영어 끝낸다. 2년 후에 4년대로 편입한다. 3년 안에 졸업한다. 이거 딱 정해놓고 4시간씩 자면서 공부했어요. 독하게.
몸부림치면서. 근데 중간에 주님을 딱 만난 거야. 그럼 이제 기로에 딱 쓴 거예요. 자, 그러면 땅에 있는 것을 위해서 주님 보고 역사해 달라고 할까? 아니면 내려놓고 가장 본질적인 것, 주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이거를 주님 앞에 확인받고 살까?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 두 번째 질문을 주님 앞에 확인받을 때까지 주님 앞에 내 삶을 좀 드리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으로 2년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영어도 하고 일본말도 하니까 동경대 와세다 케이오 센슈 다이가쿠 이런 데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밤마다 기도하는 거야. 주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주님, 이 일본 땅에서 사역을 끝나면 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야 합니까? 주님 아시다시피 저는 영적으로 보면은 흙수저입니다. 우리 집안 아무리 둘러봐도 크리스찬이 없는 영적인 벌모지에서 자라서 여전히 영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저를 사역자로 부르신다면 주님, 저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1년, 2년을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딱 부른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많이 읽었던 그 말씀이 묵상하는 본문의 흐름에 따라 1년이 지난 어느 날 그 말씀 앞에 딱 섰을 때 주님이 나를 지금 부르시는구나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은 거야. 그리고 주님, 제가 이제 주님 부르심에 따라 헌신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 아세요. 전 다른 건 못해도 죽으라고 기도했어. 왜? 내 미천이 딸리거든. 영적인 배경이 너무 부족하거든. 계속 기도했어. 주님 은혜 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이 지지해 주시지 않으면 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결국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사건을 제 인생에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끌어주신 거예요. 지금은 목사들도 가르치고 선교사들도 가르치고 어느 영역에 있는 전문 비즈니스맨, 펀드 매니저 이런 사람들을 멘토하고 지시하고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를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보십시다. 부살렉과 오홀리압을 하나님은 지명하여 부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키세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인생인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계시를 받을 때 잘 들으세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성막, 언약궤, 분향단, 물두명, 이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 계시 받을 때 그 성막의 기구들에 대한 사이즈, 재료의 배합까지, 문향까지, 어느 위치에 그것을 놔야 하는 것까지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얘기하셔.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거할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의 사이즈와 재료의 배합에서부터
문양과 모양 하나하나 어느 위치에 어떻게 노는 것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기하고 레위기 일때 우리 막 돌아버리잖아. 막 그냥 출애굽기에 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막 돌파했는데 막 레위 들어가면 다 순교하잖아. 이제 막 대충 드시지 왜 무슨 곱게 빻은 거기 밀가루에다가 뭐 기름을 2방울. 아니 그냥 드세요. 왜 이렇게 뭘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입맛 까다로운 거 얘기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밀하시고 철저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할 성전의 기구 하나도 사이즈와 문양과 그 위치와 재료와 배합까지도 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여러분은 대충 살라고 얘기하겠냐? 내가 너를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했으니까 남은 인생은 네가 한번 마음껏 살아서 나를 한번 감동시켜봐 하겠냐고. 기구 하나도 사이즈를 정확하게 얘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무 기대와 아무 계획과 아무 뜻도 없이 알아서 한번 나를 감동시켜봐 하겠냐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 무슨 뜻이야? 시작과 끝에 대한 완전한 마스터 플랜을 이미 가지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천하의 모든 존재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해서 예수의 피값, 아들의 피값을 지불해서도 구원하기까지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아무 계획과 뜻과 구체적인 인도하심도 없이 알아서 살아봐 그렇게 하겠냐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최대의 관건은 얼마나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을 이루느냐. 여기에 모든 여러분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예요. 그러나 우리 백 목사님처럼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가 아니야. 여러분 저는 선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 현장에 나가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가 아니에요. 후방에 있는 교회들 다니면서 청년들을 도전하고 깨워 그들을 훈련시켜 전방에 있는 선교지에 그들을 보내고 또 그들을 다니면서 격려하고 재교육시키고 그들을 위로하는 선교 동원을 하는 그런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목회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선교 필드에 나가고 싶다고 그냥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나가면 더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교회 할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35세 지금의 내가 섬기고 있는 CG 선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자체 건물이고 성도가 500명이 되는 교회에서 저를 와달라고 청빙했어. 근데 기도했더니 뭐야? 아니야 내 부르심이. 한국에 나왔더니 지금은 건물이 3개나 있고 아파트에다 자동차에다가 월급까지 겁나게 많이 준대 와달라고. 근데 기도했는데 내 부르심이 아니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야. 목사님 이제 50 넘었습니다. 내 나이면 여러분 어느 정도 안정적인 기반과 사역을 워낙에 오랫동안 해왔던 경험으로 마지막을 잘 아름답게 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내 부르심이 아니야. 내 부르심은 교회를 조력자같이 깨우고 도전하고 청년들을 세워서 계속해서 열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 있는 청년들, 근데 한국에 있는 청년뿐만 아니라 이제는 중동에 있는 청년들도, 호주에 있는 청년들도, 인도에 있는 청년들도 하나님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라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에 쫓아갔더니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지금 중동 땅에 지금 나가 있는 학생 선교사만 40명이에요. 40명이 나가 있어요. 갔다 들어온 해까지 치면 100명이 넘어요.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근데 하나님이 확장해서 지금 이집트에 있는 청년들도 보내게 하고 인도에 있는 청년들도 훈련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했더니 특별한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와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지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잘해서가 아니야. 내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스펙, 어떤 스펙 쌓고 싶을까? 얼마나 스펙을 쌓으면 여러분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스펙을 쌓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살아야 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으면 왜 나를 창조했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하셨으면 왜 구원하셨지? 왜 나를 이 시대에 살게 해주셨지? 왜 대한민국 땅에 한국 사람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공동체 가운데 나를 부르셨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작위로 불렀을까? 그럴 이유는 전혀 없잖아. 하나님의 그 세밀하고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때까지 하나님하고 한번 매달려 보내는 거야. 매달려 보내는 거야.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확증을 받고 난 다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여러분, 여러분이 그 분야에서 그 부르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스페셜 페이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은혜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서 부름받았니? 모세가 탁월해서 부름받았어? 12 제자가 대단한 준비를 해서 주님이 불렀냐? 다 부르고 난 다음에 부르심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신 거잖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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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나누고 싶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누고 싶어서, 마치 부모가 그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이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어떤 소원을 갖고 있는지 마음에 품고 그것을 나누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하고 똑같이 태초 전부터, 여러분이 이 땅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머니의 모태에서 조성되기 이전부터 사도 바울의 고백까지 내가 이미 너를 보았고 너를 향한 계획을 내가 아노라 얘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어떤 디자인을 하고 계시는지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함께 여러분과 쉐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차원의 모든 자원들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지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한계가 도파되고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이 돌파되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땅에 집중되어 있는 여러분의 눈을 좀 드세요. 드세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하고 마칠게요. 저한테 이제 두 아들이 있어. 한국 나이로 이제 13살, 15살. 목사님이 좀 아이를 늦게 낳았어요. 우리 백 목사님 애들하고 거의 비슷해. 우린 그래 같이 학부모, 같은 학부모. 본인이 아니라고 해도 같은 학부모야 이제. 자, 근데 이제 우리 형님들이라 그래. 우리 집에 두 형님들이 계시는데 이제 오래전에 이제 이 형님들하고 같이 제가 만화 영화를 봤어요. 영어로 그걸 ant라고 그래. ant. 그 개미들. 혹시 이거 본 사람? 개미들 만화 영화 본 사람? 높이 본 사람? 개미들 본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개미 굴 안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다룬 영화인데, 만화 영화인데 거기 보면은 막 여왕 개미에서부터 개미 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막 다른 벌레들, 그리고 막 양식 막 차지하고 개미 거기서 막 권력 잡고 막 능력 잡고 뭐 벨럼의 얘기가, 하여튼 개미 나라에서 벌어지는 온갖 에피소드를 다 얘기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감독이요, 그 개미 굴에 집중되어 있는 카메라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렸더니 그 개미 굴이 보이는 구멍이 있는 잔디를 딱 보여주고 조금 딱 뜨니까 뭐가 나오냐면 공원 벤치에 그 의자 다리가 나와. 근데 다리가 어마네? 되게 커. 이만큼 커. 그러니까 그 개미 구멍이 공원 다리에 옆에 요만큼 나 있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벤치 전체를 쭉 보여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카메라를 조금 더 올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 공원 전체가 보이는 거야. 그러고 나서 더 어떻게 해? 카메라를 더 올려. 하늘, 새, 구름, 어마어마하게 넓은 창공이 보이는 거야. 감독이 뭘 얘기할까? 개미굴 안에서 그 난리 법석을 떠들고 더 먹겠다고, 더 차지하겠다고, 더 올라가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야마. 제가 그날 저녁 묵상하면서 영적인 돌파는 그 개미굴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개미굴에서 나오는 게 영적인 돌파입니다. 우리는 그 개미굴 안의 구조 시스템에서 더 많은 땅, 더 많은 거 차지하려고 때로는 우리 어마어마한 기도에 그 개미굴 안에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개미굴 안에서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개미굴 안에서 도대체 얼마나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아? 개미굴 안에서 특별한 은사가 있어. 하나님을 개미굴에 초청할 수 있는 은사. 근데 여러분 잘 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미굴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야. 나의 개미굴 같은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 아니야. 왜? 내가 매니지하고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세운 대로 움직이는 그분이 과연 하나님이 맞아? 주님 뭐라 그래? 야, 생각을 해라. 내가 어떻게 거길 들어? 네가 나와. 네가 나와. 네가 나와. 나오면 내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말해줄게. 개미굴이 아니라 하늘을 봐라. 저 창공을 봐. 저 넓은 들판을 봐. 왜 그 안에서 난리니? 나와. 하나님의 나라. 나오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의 간절한 바람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의 세상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세상으로 나올 수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나오시고 그 인도하심에 반응하면 주의 성령을 통해서 그 부르심의 일들을 여러분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전문 용어로 히스토리 메이커라고 불러요.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게 성경이야. 그게 성경의 스토리라고. 개미굴에 갇혀있던 인생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서 그 개미굴에 나와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에 따라 반응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이루어 갔는지. 그게 성경이에요. 제 안에는요. 그러면 왜 why not me? 따라서 합시다. Why not me? Why not me? 왜 나는 안 돼? 왜 나는 안 돼? 왜 나는 안 되냐고. 나도 뭐 이왕에 믿는 거 해볼 수 있지. 하나님의 세계 경영 내게도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행하시는 일에 내가 어떤 구체적인 분법과 역할을 감당하실지 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 내게도 말씀해 달라고. 주님 나도
땅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땅에 치다가 살다가 끝내는 인생 되지 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동참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내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도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번 수양의 타이틀이 No Cross, No Crown. 여러분이 이 크로스는 흔히 sacrifice, 희생에 대한 어떤 심볼입니다. 간단해. 땅에 있는 거 희생해서 하늘의 것을 취하세요. 땅의 영광을 죽이시고 하늘의 영광을, 크라운을 취하세요. That's the message that I'd like to share with you tonight. 오늘 이 밤에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 간단합니다. 땅에 있는 것 투자해서 하늘의 것 추수하십시오. 땅에 있는 영광을 주님 앞에 십자가로 드리시고 하늘의 영광을 크라운으로 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땅의 차원이 아니라 하늘의 차원의 인생을 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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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다시는 안 올게. 내가 그냥 대답을 안 하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나 같은 아저씨도 하나님이 지금도 쓰시는데. 아멘. 이름 뭐? 너 이름 뭐니? 조영성? 영성? 이름에 데스티니가 보이네. 이름에. 어쩐지 예사롭지 않더라. 따라서 합시다. 땅의 영광을 드리고 하늘의 영광을 취하자. 그럼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좀 자리에서 좀 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여러분하고 이 얘기를 나눴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는 이제 여러분과 저 사이 중간에 나이가 되는 한 친구를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제가 개인적으로 멘토하고 영적으로 이제 인도하는 친구인데 월가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자기 펀드 매니저예요. 투자자들에게 투자 받아서 그것을 투자해서 이익을 창출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친구인데 꽤 큰 사역을 하는 친구예요. 사업을 하는 친구예요.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에 투자자들이 생겨서 6개월 동안 12번을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일을 하는데 그 친구가 그래요. 30명의 이제 투자자들을 자기하고 파트너가 같이 만나서 설명회하고 하는데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그 투자자들 이름을 딱 보여주더라고. 근데 딱 봤더니 벌써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들, 뭐 전 누구 무슨 은행 총장 뭐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 사람들이요 악어떼입니다. 악어떼. 살벌합니다. 살벌합니다. 눈 장난 아닙니다. 근데 제가요 그 악어떼 사이에서 그 진흙탕 사이에서 저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살아남아야 하고요. 또 그 악어떼 같은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이거 해야 합니다. 기도해달라고. 근데 이 친구는요 저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비전이 생겼어요. 200명 선교사를 먹여 살리는 비전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사건으로 20명을 1년 동안 네가 한번 후원해라.
하고 20명, 한 사람당 800불씩. 20명이 얼마야? 한 달에 16,000불이야. 16,000불을 1년 동안, 그러니까 얼마야? 16만 불. 한국 돈으로 거의 한 2억, 한 4천. 이거를 한 거야. 일부러 내가 시켰어. 정말 200명 먹여 살리려면 이거부터 시작하자. 상징적으로 먼저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사실 이거 하기 위해서 때로는요 3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번엔 또 들어가서 일주일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목회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 펀드 매니저야. 펀드 매니저가 자기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재물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흘러보내는 게 자기 부르심이라는 걸 알아. 지금은 이제 투자만 하지 않고 여러 청년들에게 비즈니스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투자도 해. 창업에 대한 좋은 아이템이 있는 사람들, 청년들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투자하는 일을 또 과감하게 하고 있어요. 그 일을 하는데 이 친구 땅에 있는 것, 인포메이션, 팩트, 자료들, 경험, 이거 가지고 승부 안 걸어요. 이 친구 결국 그 승부를 뭘로 거는 줄 알아? 기름 부으심으로 걸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차원의 지식, 하나님의 차원의 지혜를 풀어내기 위해서 펀드 매니저인데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계속 하나님 지혜 달라고, 능력 달라고, 하나님의 은총 부어 달라고, 그 진흙탕 안에서도 자기는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 달라고. 이 친구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버는데 얼마 전에 집 샀어. 얼마 전에 2년인가 3년 전에. 지금 자동차 렌트카야. 물론 멀쉐리 벤츠야. 그러나 렌트카야. 자기의 모든 재정을 자기 가정을 위해서 쓰는데 딱 10만 불이면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볼 땐 또 그것도 많아. 1년에 1억 쓴다니까 많지. 근데 나머지는 다 흘러보내는 거예요. 선교사들, 또 교회 개척하시는 분들, 빈민 사역하시는 분들 다 흘러보내면서. 여러분, 이 한 친구가요 하는 일이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의 역량보다도 때로는 더 커 보일 때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과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하는 얘기가 마치 목사 돼야 되고 선교사 돼야 되고 사역자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오해할까봐 이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신 구체적인 부르심에 따라, 누구는 프로페셔널 영역에서 비즈니스 하셔야 되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아니면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하고 어떤 직장을 다녀야 되고,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의 역할은 다 달라. 근데 그것을 땅의 차원에서 할 것인가, 하늘의 차원에서 할 것인가, 그것은 결국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머물러, 주님 나를 이 자리에 왜 불렀습니까? 주님 이 자리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이곳에서 주님이 어떻게 제가 하기를 원하십니까? 몸부림치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땅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차원의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읽었던 출애굽기 35장 36장을 지나서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모든 부살렉과 오홀리압이 일을 마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 모든 성전의 기구와 성막 가운데 다 발라지고 난 다음에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감당하는 자리에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세상 사람도
여러분이 섬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 친구 올 한 해만 해도 비즈니스 CEO 수백억을 굴리고 있는 회장 두 사람을 주님께 영접했어요. 왜? 도저히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얘가 하는 일은 지금 한국의 스탁마켓 다 무너졌어, 안 무너졌어? 근데 얘는 다 올라간 거예요.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게 땅에 팩트와 인포메이션과 실력을 연구한다고 나와? 안 나와.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의 재물을 모아 하나님의 나라를 흘러보내기 위해서, 하나님 이 부르심 제가 감당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임 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자기가 겸손히 그 자리에 머물기 위해서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어. 가끔가다 제가 따끔하게 얘기해요. 깨어 있어라. 한 방에 간다. 아무리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받아도 기름 부으심이 멈춰버리면 한 번에 끝난다. 늘 겸손하고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계속 매달려라. 그거는 비즈니스맨만이 아니라 사역하는 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이렇게 여행 다니면 몸이 완전히 지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다음 날 뭐 하는 줄 아세요? 교회 본당 맨 앞에 가요. 지쳐도 거기에 앉아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재충전 받을 때까지 머물러 있어요. 그것이 저의 사역을 계속 지속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과 저의 부르심의 영역이 틀릴 뿐이지, 우리 모두는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정말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땅의 차원이 아닌 하늘의 차원을 땅에 풀어냄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앞에 무릎을 꿇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거를 사모하시는 분은 두 손을 좀 주님 앞에 무조건 들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는 사모합니다. 저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기름 부으심을 제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땅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을 땅 가운데 풀어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당신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소원이라면 우리 다 함께 좀 두 손을 듭시다. 여러분 제가 인위적으로 여러분에게 강조하지 않을게요.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 각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선포하세요. 단순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나름대로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내게도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게도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자리, 그 역할, 땅의 수준이 아니라 하늘의 수준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내게도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의하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만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